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 명절이라는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주가 되게 길게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 서로 보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네, 정말 많이 보고 싶었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명절다운 명절, 그 가족다움이 뭔지를 더 누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가족들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주한 시간이 그 오래간만이라는 것이라는 그 의미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모일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얼마나 부족해요. 아무리 우리가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고 해도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 늘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모하게 되는 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 그때가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저에겐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가장 먼저 알고 싶은 게 있다면 부활한 제 육체가 어떤지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무덤에 잠자고 있던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그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 우린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셨을 때 여러분의 외모가 몇 살 때 외모일 것 같습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천국에선 탈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국에서는 뭐 우리 얼굴에 여드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몇 살 때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 우린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장애를 극복할 것이고 아픔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다려지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찬양 가사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십니까? 이것이 영원한 삶. 이 찬양 아시죠? 그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그게 영원한 삶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참 아들 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장차 다가올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찬양한다는 것은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이에요. 밤이든지 낮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고통에 있든지 기쁨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반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는 나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압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을 알고 그로부터 우리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소율이 문답을 복습해야겠죠. 이제 오늘 1문부터 이제 오늘이 19문이잖아요. 이제 19문까지면은 우리가 정리하는 한 챕터가 끝난 겁니다. 대략 4분의 1 지점을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제가 다음 주엔 1문부터 19문까지의 내용을 시험을 볼까? 생각하는데 반응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점수를 제가 뭐 여기 붙여놓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복습을 짧게만 해보려고 합니다. 1문부터 19문은 이제 하나의 도표로 한 페이지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이건 뭐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어디에 나오죠? 사문에 나오죠. 속성이 나오는데 이 속성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었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시는 속성을 통해서는 나란 존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반영해야 되는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 나타나게, 드러나게 해야 되는구나를 나눴었죠.
대신에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하지 않으시는 속성이 있죠.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존재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존재하시냐? 이 세상의 유일한 분으로 단일성으로 존재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삼위일체가 뭡니까? 시작! 세 위격에 구별되는 하나님이 하나의 신적 본질로 존재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작정들이라고 하죠. 이 작정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와 뭐죠? 창조와 섭리죠. 섭리는 이 창조는 무언가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건인가요? 아무것도 없을 때 이루어진 사건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창조는 뭐다? 무로부터의 창조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창조 중에 무엇이 있었냐? 인간 창조가 있었다. 그래서 신문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게 있었고요. 11문에 가니까 섭리에 대해 나오죠. 섭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소유리 문답에 나와 있어요. 뭐와 뭐였죠? 그렇죠. 보존과 통치 혹은 치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인간에게 임할 때 인간과 약속을 하시는 방식으로 임했는데, 그 약속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행위 언약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는 약속이었죠. 근데 인간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죄죠. 죄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어기는 것만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죠. 혹은 부족한 것까지도 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문답들을 보면은 그 아담 안에서의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쭉쭉쭉 나누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죄에 대한 내용으로서 원죄, 그리고 뭐 자범죄 등을 나누고, 이제 오늘 마지막 19문으로 그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한 페이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시험에 100점을 맞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 내용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벌써부터 표정 굳으실 필요 없습니다. 시험 안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본다 해도 당연한 거, 단순한 거, 작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창조와 섭리, 이 정도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아니면 제가 뭐 보기를 줘가지고 번호를 고르라고 할 수 있어요. 작정엔 두 가지 있는데 잘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1번 창조와 7일, 2번 창조와 삼위일체, 3번 창조와 섭리. 몇 번입니까? 대단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1문부터 19문까지를 한 주간 더 정리해 보시고, 이제 이 한 페이지가 다 끝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서 행위 언약 파트가 끝나고, 은혜 언약으로 해서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떠한지, 이렇게 기독론과 구원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국면으로 19문을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이라는 주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네. 인간 본성의 부패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철학자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해요. 인간이 부패했다, 죄가 있다. 철학자건 뭐 사상가건 문학가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아는데, 우리가 믿는 것처럼 철저하게 인간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식으로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어느 정도 한 20%, 30%, 50%, 70% 이렇게 부패했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100% 부패한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해서 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 철학가들과 문학가들과 사상가들과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어디서 알게 됩니까? 성경이죠. 오직 성경입니다.
옆 사람이 내게 알려줘서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뉴스에 그렇게 나와서 알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고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은 오직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그게 종교개혁 시대에 나왔던 오직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삶을 살아갈 때 다 무엇에 의존해야 됩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사색을 할 때 무엇을 의존해서 사색하냐고 하냐 했을 때 개혁신학은 계시 의존 사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옆사람 의존 사색이 아니에요. 남편 의존 사색, 아내 의존 사색, 이웃 의존 사색, 경험 의존 사색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건 딱 하나입니다. 계시 의존 사색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부패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비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문답 이 19문은 이제 그 인간의 비참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 안에서 온 인류의 타락을 볼게요. 모든 사람이 비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사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돼요. 우리 삶이 어떤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고통은 우리 곁에 있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진 왕관을 우리가 쓰고 있고 아무리 멋진 옷을 입고 있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있고 아무리 좋은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인생에 있어서 눈물을 겪지 않을 수 없고 한숨 짓지 않을 수 없고 슬픔을 겪지 못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람이 처음 지어졌을 땐 눈물과 슬픔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었고 그런 일이 없었어요. 아픔이 없었어요. 온전한 상태였어요.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까? 아담의 타락이에요.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세상에 죄로 말미암은 결과로서의 비참함이 들어온 겁니다. 우린 모두 아담이라는 항해사를 따라서 한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온전하게 자기 갈 길을 잘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죠. 그 배가 거대한 암초에 부딪히고 전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모두 다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온전했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비참한 상태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19문에서 이 비참함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첫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 비참함이에요. 먼저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관계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받는 친구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인간은 이 모든 총애로부터 박탈당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밖에요. 벗어나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땠어요?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하고 나니까 그 관계에서 벗어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외인이에요. 밖에 거하는 자예요. 이방인이에요. 벗어난 자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상실입니다. 사실 이건. 하나님만 잃어버렸고 다른 건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모든 존재의 원천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선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기쁨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인간은 모든 걸 상실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관계 속에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관계 속에 지으셨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삼중적인 관계 속에서 지으셨어요. 가장 먼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으셨고, 둘째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가운데 지으셨고, 셋째로는 피조물과의 관계 가운데 지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지금 어떤 관계를 상실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실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했어요. 그렇다면 인간은 그 이후의 관계 가운데 온전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삼중적인 관계 가운데 지음받았다는 건 어디 나오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가 지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약속을 주셨고 명령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예요. 그리고 인간이 인간과 관계 맺게 지으셨다는 게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피조물과 관계 맺게 하신 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게 어디 나옵니까? 인간에게 이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명하셨다는 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실을 경험하고 다 박탈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죠.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당장 표현이 바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타락하고 나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복종하게 하고 다스리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타락은 이런 관계 속에서의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타락하게 되었고, 인간을 향해서도 타락하게 되었고, 이 피조물, 온 세상의 만물 가운데서도 타락하게 된 것, 그렇게 단절된 것, 그게 우리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실되니까 모든 건 다 뒤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어떠한 가치도 없는 존재, 불에 버려져 태워져야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잘해도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피조물에 대해서도 그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 이 회복되는 것, 이거보다 우리 인생의 더 큰 목적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우리의 존재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로 이 죄로 인한 비참함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것.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됐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뭐라고 불려집니까? 진노의 자녀라고 불려져요. 이게 우리 이름이에요, 이제.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고 인간이라 불려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우리 이름은 타락하고 나서 진노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에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이전에는 하나님의 미소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찡그린 얼굴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기쁜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혐오하십니다. 가장 무서운 눈으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을 다 원수로 대하세요. 나홈 1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보다 더 많은 권세를 지닌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안 좋게 보는 것도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또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이웃들 중에서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물며 인간에게도 벌벌 떨고 있는 우리가
인간에게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의미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선하게 보지 않으시고 좋게 넘어가 주시지 않으시고 가장 무서운 눈으로, 가장 원수를 대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이 처한 진노의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매서운 눈으로 매 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이 겪게 되는 두 번째 비참함이에요. 셋째입니다. 생전의 모든 비참함을 당하는 것. 이게 셋째 비참함이에요. 인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죄의 결과인데 이 결과로 인간은 이 땅에서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이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대우리문답에서 이와 같은 비참함을 자해서술하고 있어요. 대우리문답 제28문입니다.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무엇인가? 현세에 있어서 죄의 형벌이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걸 나누고 있어요. 내적으로는 마음의 굳어짐, 타락한 지각, 강한 유혹, 마음의 고집, 양심의 공포와 부끄러운 욕심 같은 것이나 이제 외적인 고통이에요.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저주하신 일, 우리들의 몸, 이름, 지위, 관계, 직업 등에 생긴 다른 모든 재난과 더불어 마지막 정점이 무엇입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통입니다. 단순하게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나는 나중에 사망의 형벌만 받겠구나, 지옥만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영원한 고통도 기다리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고통을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현세에서 내적으로는 영적인 비참함에 처하게 되어서 마음의 굳어짐, 이 양심이 양심답게 작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겪게 되고, 그래서 인간은 회개하라는 소리에 그 복음의 초청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선한 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타락한 지각을 따라서 진리가 아닌 것에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유혹을 당하게 되고 부끄러운 욕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돼요. 이게 형벌인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워 마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징벌하시는 것처럼 징계하신다.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우신다면, 우리에게 회초리를 드신다 해도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게 하신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이에요. 더 무서운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외적으로는 어떤 비참함을 처하게 됩니까? 오늘날의 자연 만물은 다 저주를 받아서 홍수가 나고 온갖 재앙들이 나고 나쁜 기후가 생기고 극단적인 기상이변을 겪게 되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비정상적인 세계에 살고 있고 황폐하고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부패함이 얼마나 만연한지 모릅니다. 성경의 증언 이외에도 현대 과학의 연구 역시 알래스카 북쪽에 있는 그 북부 지역의 바위에서 종려나무와 다른 종류의 식물 화석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기상이변과 이 기상의 상태 모두가 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세상은 칼과 기근과 역병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늘 싸웁니다.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나라와 나라도 싸우고 뭐 하나 되는 게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나라들은 분열과 전쟁과 폭동이 일어나고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무질서는 다 극심한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질병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에 일어나는 경련도 그렇고요, 기형도 그렇고 통풍도 그렇고 결석도 그렇고 모두 다 온전함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이게 죄로 인한 비참함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손실을 얻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공정함에서 벗어난 거예요. 우리의 몸에 장애를 겪는 이유가 뭡니까?
부정과 억압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게 다 외적인 결과예요. 우리 인간이 처한 지금의 상태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런 비참함을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입니다. 이 모든 비참함의 정점은 죽음입니다.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삭시 뭐예요? 우리가 진정 받을 만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삭시입니다. 우리가 죽는 건 우리가 받을 만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죄 지었으니까 죽는 게 마땅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그 죽음이 죄의 삭시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형벌의 결과입니다. 그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겪는 비참함은 뭡니까? 이 땅에서도 죽음을 마주하고 내세에서도 죽음을 마주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죽어라 살아갔는데 내세에서도 죽음과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믿지 않는 자들이 겪게 되는 최후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지옥을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따를 때 지옥불은 사람들이 언젠가는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원하고 가장 극심한 상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바 그 지옥불은 영원합니다. 그때 죄인들은 모든 감각이 최고조로 살아남아서 영과 육 모두가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영원토록 경감되는 일이 없고 그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의 삭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히 받아 마땅한 죄의 삭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시고 그 모든 삭을 다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죽음을 마주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구나,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더 온전한 곳으로 이끄시는구나, 그 완전을 향해 이끄시는구나, 이제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에 내가 임하게 하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 성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면서 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비참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겠죠. 첫째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가 아니라면 두려워 떠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진정 두려워해 마땅해요.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1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만일 우리가 그 고통으로 벗어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를 힘입은 자가 되었다면 지금 정도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삭을 가져가신 그 죄의 삭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에 머물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 입술은 진짜 밤이나 낮이나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늘 찬양하고 찬양해도 하나님, 전 아직도 찬양 덜 했습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정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전 아직 멀었습니다. 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날로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본래 주어진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의 구조를 따라서, 소요리 문답이 가장 먼저 밝혀주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인간이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뭐부터 가르칩니까? 죄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 죄를 먼저 알게 하고 은혜의 언약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그 구원의 내용을 말하고 그 이후에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구조가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본래 상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크신 은혜가 덮어주셨어요. 우린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십계명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알기 위해서, 더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더 바르게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이 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19문이 인간의 타락에 비참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또한 세 가지의 적용점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타락으로 인한 비참상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은 다 진노의 자녀에 불과합니다. 그가 어떤 좋은 옷을 걸쳤건 어디에 거하건 어떤 좋은 것을 먹건 누구를 만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주할 수 없는 신분임이 분명합니다. 기뻐할 수 없어요. 만일 나 자신이 거기에 있다, 우린 기뻐 떠들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의 권세자도 두려워하는 게 우리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로 바라보고 계신다면 우린 기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왕의 진노를 사게 되면 그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아부하고 아첨을 떨고 무릎 꿇고 나아갑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극심한지 알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원수가 되게 한 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죄로 말미암은 결과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 우린 그 사람을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이다?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 머물고 있습니까? 어떻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노로 보시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것을 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유산을 남겨주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녀든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그는 진노의 자녀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먼저 나부터 그렇게 봐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그 인간의 비참함을 명확하게 선면하게 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이 비참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죄로 인해 떨어진 이 비참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사탄의 권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사탄의 권세 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린 모두 사탄의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우린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누군가의 노예 상태가 되었다면 아무리 거액이라도 그 금액을 다 지불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팔을 내어주더라도, 내 마음을 내어주더라도, 내 심장을 내어주더라도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누군가의 노예 상태로 있는다면 어떠한 거액이어도 빚을 내서라도 다 지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이 노예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가장 큰 걸 지불해도 아깝지 않은 게 우리 영혼이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결박해도 복음은 이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도 사탄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어도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길이 있어요. 이미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필코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힘쓰는,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목표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그 죄에 머물지 마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면서 우리의 발에 계속 채워지려고 하는 이 족쇄를 풀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풀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은혜의 수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의 수단을 마음껏 누리세요. 열심히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게 하셨습니까?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로부터 우리의 비참함이 멀어질 수 있다면 이 일을 위해 가장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 안으로 피하십시오. 죄는 세상에 고통과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통과 저주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도들을 해방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 곳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 한 길입니다. 제가 예전에 명절에 가족끼리 모인 적이 있어요. 명절에 모였는데 저희 친가에는 이단 사이비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신 분들이 저를 볼 때 뭐 좋겠습니까? 또 제가 뭐 말을 얼마나 상냥하게 잘해주겠어요. 오히려 해봤자 싸가지 없다는 소리만 듣고 그러겠죠. 근데 한 번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을 배우는 그 공동체에서 요한복음을 배웠는데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 요한복음을 보니까 거기에도 진리가 있더라. 참 좋았더라. 이러면서 저에게 친밀감을 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할 줄 알았나 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요한복음 배우셨습니까? 요한복음에는 분명 예수님이 길과 진리는 오직 하나인데 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사자한테 배우셨군요. 이렇게 했어요. 이러니까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겠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다른 데서 구원의 길을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 길이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의 오늘의 삶은 진리가 여러 길인 것처럼 살아가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곳은 한 곳인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시대에 도피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은 한 곳인데 그 한 길인데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을,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될 그 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누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줬는데 이게 참 위로가 됐습니다. 제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우리의 내적인 상태가 얼마나 큰 상처고 우리의 외적인 신분도 얼마나 큰 죄인됨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비참함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앞으로나 마주해야 될 것이 고통과 질병이고 영원한 형벌이라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 단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으로 피하세요. 그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이기적인 마음과 굳어진 이 마음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알고자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을 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고 진실된 회개를 하고자 하지 않는 그 죄악을 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소망하오니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극심하고 극악무도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러한 죄의 삭sem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극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원전 선택 가운데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삼으사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규례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 가운데 동참하고 늘 예배하고 밤이나 낮이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피할 길을 찾고 다른 길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모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를 훈계하시고 교훈하사 우리를 깨닫게 하사 다시금 온전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께 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